글자 조사 한자 차이인데 완전 반대의 열심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니는 중에 노만 빈센트 필이 적은 적극적 사고방식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인데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 책을 읽으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은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때는 무엇이 잘못인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 내용은 열등감을 버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믿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만 봐가지고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사고방식을 신앙에 잘 접목시킨 대표적인 목회자가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매일 아침 방송을 틀면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낡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힘있게 나아가십시오. 이 짧은 멘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 멘트 한 10초짜리인데 들으면 정말 마음에 힘이 생기고 이 내적인 뭔가가 확 올라오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역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긍정의 힘이라는 다른 표현으로 신앙에 적용을 시킨 미국의 목회자가 조엘 오스틴입니다. 성경의 밝은 부분, 승리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안 된다는 과거의 자아상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된다 하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자, 저 책입니다. 주로 기드온, 여호수아, 갈렙을 예로 들면서 바라보는 시각과 어두운 자아상을 깨트릴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설교를 들으면 이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크고 비싼 카메라를 들고 인도까지 가야 되는데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밟는데 화물칸에 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손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내에 들고 타려고 하니까 승무원이 탑승할 수 없다. 이거 들고 탑승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기장이 지나가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카메라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 조정석 뒤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싼 카메라를 인도까지 잘 가지고 가게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청중이 또 박수를 왁 치는 거예요. 나중에 잘 되는 나 하는 책도 출간이 되어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힘이 나기도 합니다. 어둡고 부정적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설교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은 심리적으로 아주 효과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영향을 받아서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3번 외치고 시작하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한 부분 영향력도 있지만 좋은 영향력도 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항상 이런 내용의 메시지와 설교가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거의 90% 또는 매주일 이런 내용으로 전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를 왔는데 매주 제가 이 강단에서 국가론에 관해서 정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맨날 교회 왔는데
회개가 중요하기 때문에 회개해라 자꾸 이 이야기만 말씀만 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이런 설교를 하면서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이 조엘 오스틴 목사가 방송에 나와서 애매하게 답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가 매주일 전해진다. 성경의 한 부분만 계속 전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믿는 섭리 신앙과 비교하면 절반의 진실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7문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나와 있는데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자, 이 중에서 꽃잎, 비, 풍년, 건강, 번영만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아니죠. 풀잎, 가뭄, 흉년, 질병, 심지어 궁핍함마저도 하나님의 자애로운 손길로부터 오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아까 말했던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은 전부 앞에 부분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5만 원짜리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절반으로 나누어서, 반쪽으로 나누어서 주는 것을 받겠습니까? 만 원짜리 한 장을 받겠습니까? 네, 이 정도는 우리가 돈에 대해서는 잘 알죠. 아무도 잘린 5만 원짜리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2분의 1로 나누면 2만 5천 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진리를 반쪽으로 나누면 진리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거짓이 됩니다.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은 먹지 말라 하더냐 물음표 하나만 찍었는데 진리가 거짓으로 둔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자꾸 듣다 보면 이게 세뇌가 되어서 나는 할 수 있다, 믿으면 된다, 할 수 있다, 새마을 운동하는 것처럼 세뇌가 되어서 다른 성경의 내용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들의 설교에는 교리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잘 된다, 할 수 있다, 한다, 그러면 된다 생각하는데 안 되는 일들은 더 많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 좋은 일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소원과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가만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를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번영신학, 축복신학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유익을 주는 것 같고 힘을 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보면 해를 가져다 옵니다. 이런 신앙을 또 유사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세상 사고와 사상은 신앙의 항구가 여기인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저쪽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얼마든지 잘못된 영향을 받아서 성도들을 엉뚱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신자들이, 목회자들이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처럼 혀를 꼬부린 것까지 따라하면서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믿습니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용까지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목회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면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단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박사들입니다. 이런 사고 뒤에 이런 교묘한 위험성을 분별할 수 있는 일반 성도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기독교인이 적은 심리학과 자기개발서 가운데
세상 사상과 사고의 영향이 그대로 묻어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차이점이라면 성경 구절만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구절만 인용을 했다는 점이 그런 세상의 사고와 책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자, 인용했다보다는 이용했다 하는 표현이 더 맞겠습니다. 교회의 봉사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 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은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열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는 열심입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자기 열심, 자기의, 자기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대로 섬겨야 됩니다. 두 신앙의 차이점을 알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우리의 섬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장과 22장의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23장은 1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무리와 제자들입니다. 자, 무리와 제자들의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은 누구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13절에 시작을 하여서 7번 저주를 받을 자들이여 하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신랄을 비판을 하고 있는가 하면 24장과 25장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24장과 25장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종말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종말에 관한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기 전에 왜 이런 종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화 있는 자들에 대하여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장 내용을 전체로 구분을 해보면 자,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33절까지는 7가지 왜 저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4절부터 37절은 이런 화를 부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자들로 인하여서 멸망하는 예루살렘의 심판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신앙은 어떤 열심의 신앙이라 말입니까? 하나님께 열심인 신앙입니다. 자,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인데 어디에 앉아 있다 그럽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 이어서 3절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자, 뭐는 행하고 지키고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지만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요? 저도 이런 말씀을 그냥 혼자서 읽고 지나가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도 하고 책도 보고 하니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하는 것은 이 모세하면 선지자입니다. 모세하면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하면 모세의 자리하면 율법의 자리, 율법 자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율법을 지금처럼 성경이 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사람만 가지고 있고 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잘 알지 못하니까 이거를 가르치고 또 해석을 해주고 적용을 시켜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 그 다음에 그 직분 자체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정을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교육하는 일을 맡았고, 바리새인들은 주로 종교 생활과 이 율법을 실천을 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받았고 가지고 있고 읽을 수 있도록 보존하고 보호가 되고 전수가 된 거예요. 율법과 직분 자체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해석하고 전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이들이 무엇을 사람들로 하여금 어깨에 지웠다고요? 무거운 짐을 지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짐은 막 힘든 짐, 세상살이의 짐을 지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짐을 지웠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과 정한 규칙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전통이라는 것이 붙어서 행위를, 의식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원래의 의도는 제쳐두고 그 의식 자체에 관심을 두어서 의식주의, 형식주의, 행위주의로 흐르게 된 것인데, 여기서 짐은 바로 이 종교적인 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행위를 드리면, 밖에 나갔다가 식사하기 위해서 손을 씻습니다. 왜 씻습니까? 더러우니까 위생적인 이유로 씻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행위는 종교적인 행위가 되었고, 이 행위 자체가 정결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를 하면은 깨끗한 자고 씻지 않으면 더러운 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죠. 마음에는 온갖 악한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손만 씻는다고 마음도 씻어지는 것이 아닌데, 이들은 손을 안 씻으면 마음도 더럽다고 생각하고 손 씻으면 깨끗하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음에는 안식일 규정입니다. 율법에서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고 수고하지 말고 노동하지 말고 여기에 집중해라 명령을 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이를 더욱더 세분화해서 그러면 노동이란 무엇인가? 수고란 무엇인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일은 어떤 게 일인가 하면서 몇 미터까지 움직이면 그거는 일이고 몇 미터까지 움직이지 않으면 그거는 일이 아닌데, 그들은 900m를 기준으로 삼아서 900m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수고가 된다.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이렇게 세분화 시켰습니다. 나중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기들도 이 일을 지키지 못하면서 이런 일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을 때 안식일에 왜 못할 일을 하느냐 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조 규칙입니다. 율법에서는 11조를 드릴 것을 명령했지 그 세부적인 상황을 언급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날은 보통 때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날은 깻잎 하나밖에 안 땄어요. 11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11조 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11조를 얼마만큼 해야 됩니까? 예? 여기 깻잎이라면은 깻잎의 10분의 1을 떼가지고 그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박하, 회향, 건채 같은 아주 작은 파 한 뿌리 뽑았으면은 파 한 뿌리에 10분의 1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까? 잘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1조 하다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동계산은 잘 하시니까 23만 232,500원의 11조는 얼마입니까? 23,250원이죠. 자, 여기까지는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23만 2,250원의 11조는 23,125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23,125원의 11조는 이제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론적으로 가능한다고 해도 5원짜리 그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23만 2,500원을 얻었으면 11조 얼마 해야 되죠? 23,000원보다는 24,000원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런데 정확하게 한다고 이렇게 쪼개면 이게 좀 웃기는 일이죠.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식으로 따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피곤한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지킬 때에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고 이게 나중에 더 심하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이런 데까지 나아가 버린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을 빠뜨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정확하게 지키지 않으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엄격하게 따지면서 정작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같은 것은 뒤쪽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주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위로를 얻는 그런 복된 날이 됩니다. 그런데 늦었느냐 빨랐느냐 주일에 야유회 예배를 드렸느냐 말았느냐 식사를 하면 되느냐 마느냐 너무 이걸 따지다가 보면 그걸 잘못됐다고 하다 보면 비난이 되고 정죄가 되면서 형제와 분열하면서 한 몸이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예배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는 것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빠지면 율법주의, 형식주의,
외식주의로 흐릅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은 형식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형식 안에 담긴 본질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에 보면 그 예가 나오는데, 자, 이 사람들은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뭘 행했습니까? 5절에 보면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했는데, 자,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문띠가 뭐냐 하면, 경문하면 테플린이라는 부르는 것인데, 성경을 넣어둔 함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경문띠 하면 팔에 두르고 있는 저거 검은 거 있죠, 그죠? 예. 저거를 하라고 한 이유는 신명기 6장 8절에 율법을 손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 한 말씀입니다. 왜 미간에 붙이고 손에 메라고 했을까요? 예?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고 머리에 새기고 손에 묶는 것은, 그렇죠. 들어온 말씀이 손으로 행하고 실천하라고 저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 정신은 사라지고 빨간색으로 만들까 파란색으로 만들까, 내가 이거를 매달았을 때, 이마에 매달았을 때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예쁘게 볼까 안 볼까 삥 꼽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에 감는 것도 처음에는 작게 감다가 점점 저렇게 칭칭 감으니까 좀 징그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저게 드러나야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옷술을 길게 한다 했습니다. 원래 옷술은 이렇게 소매에 붙이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조그만하게 여기에 네 개로 이렇게 양쪽에 2개씩 붙이려 했는데, 이게 점점 커지다가 보니까 아예 덮는 겉옷이 되었습니다. 파란색 칠되어 있는 겉옷 있죠, 그죠? 저게 원래 옷술에서 크게 늘어나서 저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에 없는 규례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더해졌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경건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다고 이제 점점 바뀌어 간 것입니다. 행위 종교, 행위 구원, 행위 의식 위주로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살려고 하면 이게 종교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지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렇게 다니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렇게 다니라고 해도 못 다니겠는데 유대인들은 저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이들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잔치의 윗자리, 높은 자리, 그 다음에 인사받고 나는 랍비다 하는 것은 선생님이다 하는 그런 호칭을 불리는 담당하는 것을 좋아하고 집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고자 싶은 거예요. 신앙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말씀대로가 아니라 이런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경건의 평가 기준이 이런 행위 의식이 되었는데 결국은 자기 의에 빠지고 자기 자랑에 빠졌습니다. 이런 행위 신앙생활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폭로를 하고 있고, 그래서 24장 25장은 너희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신앙의 근본적인 원인은 5절에 보면 뭐 때문에 생겨났습니까? 제일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 5절에 보면 이미 산상보훈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구제할 때, 기도할 때, 또 다른 봉사할 때 사람한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죠. 예. 그런 마음들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게 탁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확 언제 삐집니까? 이렇게 수고했는데 교회가 알아주지 않고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으면은 에이 이제 안 할란다.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들고 어떤 분들은 섭섭기 신이 들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무의식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런 것이 들어 있다는 것을 반영해 보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보고 한다고 하지만 사람의 눈과 귀 때문에 행하는 일들이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께 열심입니다. 우리가 본이 되고 덕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눈을 의식을 해야 합니다. 그건 이제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심은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사람은 절대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자존심이나 사람의 눈치나 체면 때문에 하는 선행과 봉사가 있다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동, 신앙과 반대로 하면 되겠죠. 반대로 한다는 것은 성경에 없는 것, 그 많은 것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의 영역 중에서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걸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제가 오예배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를 가리켜서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 글자입니다. 뒤에 글자는 안 나도 아디아포라 하는 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경험과 또 어르신들의 조언을 따라서 지혜롭게 판단하면 되겠고, 내하고 반대되는 입장에 있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외형주의,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늘 본질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그 본질이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8절부터 12절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물론 8절부터 12절까지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이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이겠어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예, 랍비라 칭함을 받지 않는 것. 그 다음에 9절에는요. 아비라 칭함을 받지 않는 것. 10절에는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않는 것. 자, 이것도 그냥 지나가면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랍비, 아비, 지도자 칭함을 받지 말라 이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의미의 중요성을 따라서 순서를 바꾸어서 아비가 되지 말라 하는 말씀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아버지라고 하죠? 누구를 아버지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건 맞죠? 그런데 내를 낳아준 부모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자,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비는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낳아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상한 종교 집단이 됩니다. 영적인 생명을 준 아비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은 육신의 아버지가 준 것도 아니고 교회의 목회자가 준 것도 아니고 신부가 준 것도 아니고 교황이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이 영적 생명을 주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영적 생명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10절에 한 분이시니 곧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신이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생명은 종교적인 행위나 자리나 존경이나 어떤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상은 절대 아버지가 될 수 없고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명의 주인이고 부유자임을 인정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참된 출발점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외에는 어떤 존재도 누구도 우상도 아버지가 되지 않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가 중요합니다. 구원의 표시가 됩니다. 그러나 세례 자체가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성찬도 중요합니다. 떡을 뗄 때에 하나님이 그 떡을 떼는 현장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찬에 참여했다고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가 생명을 줄 수 없고 예배 참석 행위가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행위를 의지하고 붙드는 것은 종교에 짐을 부과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21장 23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디에서 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전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전하는데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무리들과 같은 형식주의, 외식주의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생명은 그 근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진리를 붙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생명을 어떻게 얻도록 하셨는가? 권위의 문제인데 8절에 보니까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왜요? 선생은 랍비는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권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권위로 생명을 부여하는가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교회가, 교황이, 신부가 이런 권위를 가진 랍비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권위는 말씀입니다. 누가 금이라고 해서 금이 아니라 금이기 때문에 금인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교회가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은 이 금을 알아본 것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들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죽었을 때에 그 놋뱀을 바라보면서 자기 잘못을 바라보았을 때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들린 주님을 바라볼 때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는 것을 보이심이라. 자, 예수님이 들린다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들린다, 십자가에 달린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원은, 생명의 근원은 십자가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절 또 뭐라 칭함을 받지 말라 했습니까?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했습니다. 왜요? 지도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겁고 어두운 강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했습니다. 참 생명의 근원이요 참 근위와 지도력의 출처를 알 때 우리는 짝퉁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인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11절, 12절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계모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근위와 지도로 내가 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수고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섬김과 선행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주셔서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당연한 반응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기꺼이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섬길 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